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 문주 강단 말씀 붙잡고 정말 캠프하는 인생, 빛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유업인 전도자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2, 3 들날을 붓는 세 가지 뜰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후대를 세우는 금툴 시대의 주역 되게 하시며 시대를 치유하는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어떤 현장에 가든지 기도의 망대로 전도의 망대로 쓰여지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학업 가운데, 우리 산업 가운데, 우리 교회와 모든 선교지 가운데 응답되어지길 바랍니다. 주님 은혜 더해 주셔서 우리 모든 현장 가운데 세 가지 뜰에 직인으로 서있도록 가는 모든 곳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방인들이 살릴 수밖에 없는 237의 응답 더해 주시며 우리 후대들이 모든 현장 가운데서 전도자로 서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금토 시대를 통하여서 정말 치유, 달란트, 사문의 흐름을 타기 원하고 피를 치우는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기도 속에서 보좌의 망대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캠프 인생을 세워주시고 캠프 인생을 사는 전도 제자의 축복을 우리 모든 현장을 누리시는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모든 현장 가운데 해답으로 누리시기 원합니다. 주님 캠프 안의 인생 우리 모든 현장 가운데 재앙 끊어지게 하시고 사각지대가 황금 모장으로 변화되어지는 응답의 시간을 역사해 주시고 오늘 부족한 입술로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든 현장 가운데 응답으로 누리도록 주님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같은 역사이다 주님 은혜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캠프 인생으로 불러주셔서 우리 현장 가운데 모든 흑암에 빛을 비추고 후대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훗날에 기억될 전도하는 교회, 그 응답을 미리 체험하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내 뜻이 아닌, 세상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42절 교독하겠습니다.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한 가지 주제, 모든 예언과 사건이 그리스도 구속사 사건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원죄 문제, 우리를 지금도 속이고 있는 그리고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종교성으로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성이 뭡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가 만들어가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사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은 그 어떤 기적적인 사건보다 더 축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인간 구원이에요. 요즘 이렇게 개 많이 키우시는데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요즘 개 죽으면 장례식에 하거든요. 장례 치르는데 앞으로 이제 더 고령화되고 이래 애견 가족들이 많아지면은 앞으로 개 장례도 교역자들이 가는 시대가 안 오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람 문상도 많은데 지금 개 장례는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잘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당하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는 그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의식주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마태복음 6장 31절 다 그 구절이죠.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한 맺힌 한나의 기도가 무엇이죠? 자녀 달라. 예를 들어 한나 주변에 불임 여성이 많고 미혼 여성이 많고 아기 놓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런 기도 했을까요? 이 육신적인 기도는 비교 대상과 환경에 따라 바뀝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잘 나간다, 성공했다, 돈 많이 벌었다, 좋은 학교 갔다. 그럼 우리 기도 제목도 바뀌는 거예요. 이게 딱 이방인들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 말이 뭡니까? 굶어 죽을까 봐 우리가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라는 것은 당연히 돈이 없으면 염려해야죠. 우리 아이들 공부 못하면 염려 걱정하고 막 애들 패서라도 공부시켜야 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이 염려는 마귀의 영적인 공격이에요. 육신적인 일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무너뜨리게 합니다. 결국에는 염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신앙이 다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안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3개월치를 찾고 있다. 그렇다면 마귀의 밥이 뭐냐면은 염려 걱정이라. 우리 안에 흑암의 세력이 틈만 나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불신앙, 그 사탄 마귀가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는데 그것들의 주 식량이 염려 걱정이라는 거예요. 집에 개를 키우는데 밥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밥 잘 주면 어떻게 되죠? 주인으로 인정하고 잘 따릅니다. 근데 이 마귀는 염려, 걱정, 불신앙의 식량을 계속 먹이면은 지가 주인 노릇해요. 그래서 감정에 확 사로잡고 상처에 확 사로잡히고, 이게 뭐냐면 삼킬자를 찾고 있다라는, 이미 내가 마귀에게 삼켜졌다라는 증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 3절에 보면은 공중의 새, 아궁에 넣는 들풀,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염려 걱정한다고 키가 더 크냐? 그러면 전부 다 우리가 골레처럼 되든지 최홍만처럼 되겠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맡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 나는 새를 보면서 밥은 먹고 다니나 걱정합니까? 안 하잖아요. 인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 그리고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돌아가게끔 프로그래밍 해놓으셨다는 거. 그렇다면 하나님 형상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왜 믿음이 없습니까?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가 무엇을 보여주냐라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은 영적 싸움이 이미 패배한 겁니다. 내가 영적 싸움을 열심히 해서 이겼다 아니에요. 기도하는 순간 끝난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극도의 고통과 스트레스로 기도하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다. 그리고 자는 제자들을 깨워서, 야,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냐? 마음은 원이로 돼. 몸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또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마음에서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말은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전부로 갑니다. 여러분, 미래를 모르는 게 나아요. 맞죠? 두려워서 못 삽니다. 미래를 안 유일한 인간이 예수님이었잖아요. 다음날 십자가 처형 당할 줄 모르고 그냥 자면 얼마나 편합니까? 당장 이렇게 다음 잡혀가면 그게 낫죠. 우리 교육자들도 온세대 예배 옛날에 우발도처럼 한 달 반 전에 얘기해주면 한 달 반 동안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하기 한 3일 전에 얘기해주면 감사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 처형을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렇게 오늘 본문 나오는데 왜 이 부분을 싫었을까? 좀 묵상을 해봤거든요. 그냥 이렇게 멋있게 메시아로 왔기 때문에 메시아로 십자가 탁 지고 멋있게 탁 가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요즘 말로 짜치는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걸 왜 하나님께서 표현하셨냐? 기도의 본질이 내 뜻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면은 십자가 지기 싫어요가 아니라 십자가 지기 싫어하는 내 기준과 내가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인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나 중심과 하나님의 뜻과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내 뜻만 계속 얘기하다 끝내잖아요. 막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래, 그거 왜 그러냐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아멘 끝내요. 그리고 저녁에 되면 또 기도하면 하나님 그래 이거는 이야기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끝냅니다. 아멘. 들어야 돼요. 이 문제를, 이 고통을, 이 십자가를 내게 왜 허락하셨는지, 내 뜻이 아니라 결국 최고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 뜻과 기준으로 기도하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 주님의 뜻으로 바뀌어지는 게 최고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뭐 잘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굉장한 두려움, 고통, 진짜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겟세마네의 기도처럼 결국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사망 권세거든요. 결론은 맞죠. 그 부분을 십자가에 던지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직계 사도들이 얼마나 이렇게 막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까? 그러다가 바울이 회심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야, 진짜 반갑다, 잘했다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의 사도됨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초창기 사역을 보면은. 그리고 사역도 보면은 이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유대 선민 사상을 못 벗어나거든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선교의 길을 계속 열어가십니다. 이게 급이 달라집니다. 체급이 달라져요. 그럼 바울이 얼마나 이들 앞에서 겸손한 척하면서 자랑하고 교만할 수도 있고, 맞죠? 사역으로 누를 수도 있는데 그 눌림, 그리고 또 누르고 싶어하는 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진짜 어렵고 힘든 문제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고 싶잖아요. 그 말은 뭐냐? 내가 잘 나가고 괜찮고 가졌을 때는 세상 부러울 거 없고 그 누구보다도 교만했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높아진 만큼 낮아지면 못 견딥니다. 가진 것을 누리고 자랑한 만큼 없으면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다. 너를 빛으로 불렀다. 캠프하는 인생이지 남들 이거 가지고 이거 입고 저거 먹고 여기 살고 저기 살고, 그게 우리 신앙과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결국 마태복음 6장 31절밖에 안 돼요. 다 오늘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죽을 나예요. 제가 많은 애기들부터 어른들까지 많이 만나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가 뭐냐면은 자녀 문제예요. 두 번째로 남편 문제고, 결국에는 그 문제를 겪고 있는 자기 문제인데, 자녀 문제 같은 경우에 이게 남 일이 아니고 이거 내 일이잖아요. 내 핏줄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애들이 공부 못하면 못하는 대로, 공부를 잘하면 잘하는 대로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잡고 흔들려고 하는 만큼 내 뜻대로 되는 거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지. 애들 인생은 무너져요. 정신 문제 옵니다. 학교는 좋은 데 나왔는데 전혀 사회생활, 사회성도 없고
그 인간 구실을 못하는 사람 저는 불신자들 많이 봤거든요. 특징이 뭐냐? 전부 부모님들이 잘났어요. 잘났어. 사수성가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만큼 자기가 살아온 노하우대로 아이들을 푸시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경우들이 꽤 많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자녀도 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있으면 나오는 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는 만큼 내게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내가 염려 걱정하는 불신앙을 사랑과 관심처럼 우리는 포장하잖아요. 그럼 그 결국 언젠가는 불신앙으로 내게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역시 아무도 아멘을 안 하고, 아까 성가대가 박수를 쳐도 박수를 안 치는, 대단하십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응답이잖아요. 그리고 그 응답이 깨달아졌다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순종이에요. 우리는 순종 안 하려고 합니다. 공짜로 그냥 입으로 다 되길 원해요. 또 그만한 믿음도 없으면서.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불신앙과 싸우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 뜻과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 제목 그냥 이거 기도해야지 저거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그 기도 제목의 근본을 보시기 바랍니다. 배경을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순종의 시작은 기도에서부터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그 말은 뭐냐면 제자들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지금 피범벅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피범 닦으시고 우리는 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잡혀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호언장담 해놓고도 배신하잖아요. 제자들 다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환경이 휘둘립니다. 문제, 사건, 불신앙의 바람 분다, 다 날아가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순종하는 자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인도받아 나가야 될지 그 부분에서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밀한 인도를 받고 싶으면서 세밀한 기도를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세밀하게 안 봐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렇게 되고자 하는 것들, 반대로 그거와 반대되는 안 되는 일들, 이 흑백 논리로 보거든요. 그래서 절대 주권이란 이 엄청난 의미를 우리는 대부분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불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살아있나? 복음인데 이건 아니지.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이거 왜 이렇습니까? 물론 거기서 기도가 시작되면 좋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 불신앙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우리 집에는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가난이 해결되지 않고, 전도가 되지 않고 늘 어려움 속에 빠져 있냐? 하나님 살아있나? 이게 뭐냐면은
우리 안에 마귀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귀로 들었잖아요. 그래, 하나님 살아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나의 그 아주 날카로운 기준들, 교회는 이래야지, 저래야지, 하나님이 그럼 되냐? 라는 선악과를, 죄송합니다, 처먹고 있는 그 나를 못 박아 죽여야 돼요. 그거 보라고 그 현장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핑계 대잖아. 복음 핑계 됩니다. 내 뜻에서 아버지의 뜻으로 여러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 해봤자 우리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뜻,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주 만분의 1, 천만분의 1도 못 깨달아갑니다. 또 개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집에서 아무리 애지중지 개를 키운다고 해도 그 개가 여러분 압니까? 이해합니까? 사료 주면은 아유 주인님 사료값 번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래 인사 안 하잖아요. 물론 밤에 늦게 들어오면 식구들 다 잘 때 이제 개만 반겨주니까 그거라도 지 밥값 다 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뜻을 잘 몰라요. 왜?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학교 가는 거, 내 취업하는 거, 내 결혼하는 거, 내 사업 잘 되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야 나는 어떻게 되는 일이 한 개도 없냐, 이런 분들은 진짜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 뜻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기도전부 있잖아요. 이거 보면은 다 그냥 아버지 뜻이거든요. 이거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망에 대한 두려움, 고통에 대한 두려움, 부활 소망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은,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다.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이걸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냐, 전도로 결론 지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복음과 전도로 결론 안 나는 건 여러분 평생 미제 사건으로 끝납니다. 해결 안 돼요. 그것들이 평생 쌓이니까 불신앙이 쌓이는 거예요. 복음인데 별거 없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순간에도 혹시 복음인데 별거 없잖아요 이런 말 하시는 분들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경 1도 안 쓰는 세 가지 주님이 먹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잠든 제자들이 아니라 늘 깨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신분이 캠프 인생으로 빛을 가진 자로 불렀구나, 제자의 사명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에 순종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 주기도문에 잘 나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가 그 보좌의 축복과 권세가 우리가 거하는 모든 현장에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가.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뭐 먹을까 입을까 그거보다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의를 구할 때 나머지는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안 따라오던데요. 그건 안 와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필요 없는 거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걸 채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걸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 돈이 필요하면 돈을 채우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채우시고, 혼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외로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채우시려는 거예요. 바쁘고 인기 많고 뭐 많으면 성령 충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날마다 영접되어지고
예수가 너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흑암과 운명의 권세가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송가 불렀잖아요. 곧 오겠네. 이미 왔습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에게 사도행 1장 8절에 주님이 승천 직전에 우리에게 성령을 준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인도,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자로, 세상을 살리는 자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을 때 어부들을 뽑았잖아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 막는 어부로. 그물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건진다. 주님 말씀 따라갈 때 우리 모든 것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 나라 그 확장으로 맞춰져야 돼요. 얼마 벌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결혼해 이러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 영혼 구원이에요. 전도 선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에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구원받고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길 원한다는 거예요. 성경 몇 번 읽었냐, 몇 번 썼냐, 뭐 큐팁 중요한데 목적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오늘의 나의 구원, 오늘의 우리의 구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 잃었냐. 그걸 찾는데 누굴 쓰냐? 우리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영혼 살리는 방향을 가져야 됩니다. 이번 달 말주간에 렘넌트 캠프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렘넌트 캠프 난 교사 아닌데 교육부사 아닌데 남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가 이번 캠프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까? 우리는 이렇게 캠프하고 행사하고 이러면은 이번에 좋았어요. 늘 좋았어요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고 뭐라고 했습니까? 좋았다라고 얘기하잖아. 너무 좋다. 우리가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 형상이란 증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좋았다. 또 반대로 그냥 내가 볼 때, 내 기준으로 볼 때 좋았기 때문에 좋았다. 뭐 둘 중 하나겠지만 하나님 형상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제 상현동 술집 골목 지나가면서 좋았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곳을 소돔과 고모라로 그냥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인생 캠프로, 전도자로, 제자로 불렀고 더 나아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제자화되어야 돼요. 증인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증인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를 만든 사람이에요. 시끄럽게 사역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떠벌리고 다니는 게 제자가 아니라 진짜 나와 같이 사역하는 사람, 나와 같이 복음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명령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뭐 말주변이 없다, 내가 훈련을 많이 받아서 적게 받았다, 안 중요합니다. 그 용도에 맞게 사는 거예요. 용도에 맞게끔. 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해주세요라고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제자 사역 전도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늘 세상과 비교하고 뭐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그걸 구하면서 함께 해달라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맞잖아요. 이치 안 맞고 공식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현장을 향해 있으면은 함께 해달라, 능력달라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용도에 맞게끔 내가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결국 237이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막 병 낫고 막 기적 일어나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구원의 길을 할 수 있고 영접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게 능력이라 생각하잖아. 그래서 능력 있는 주의 종, 능력 있는 저 사모님, 능력 있는 기도원 원장님. 오늘 낮에도 제가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쇼츠를 이렇게 보면은 꼭 하루에 몇 번씩 나오는 게 있어요. 낮에도 이거 어디 기도원 같은 뭐 지하실 기도원 같은 데서 이렇게 라이브 하시는 그 원장님들이 있거든요. 샬라샬라샬라 좀 알아듣는 걸 좀 하시든지. 그 반주도 어제 노래방 반주기 같은 거 틀어놓고 계속 그 방언으로 찬양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전도가 되면야 뭐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내 기준, 내가 의지하는 것들, 그리고 나를 만들어 오고 형성해 왔던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전도의 능력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무서운 말씀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그 화가 우리는 또 벌 받을까 봐 아니에요. 이 화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소멸되는 거. 즉 전도와 상관없어지는 인생. 여러분 이게 화예요. 여러분 이게 지옥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얘들 안 그래? 야, 그 경미 아들 일어나 빨리. 이거 지금 화가 임했다 지금. 엄마 화났다. 여러분 벌 받는 게 화가 아니에요. 벌 받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정신 차리려고 하나님 하는 거죠. 안 그래요? 화가 뭐냐? 주여 주여 해도 난 너 모르는데? 이게 화예요. 주여 주여 하지 마. 그래서 문 밖에서 일을 간다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는 건 나를 위해서예요. 인정받고 싶고, 맞죠? 높아지고 싶고, 인기 얻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냐? 전도 열매입니다. 자, 아마도 11장 30절에 보면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인품 좋고 돈 잘 써서 사람 얻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열매. 의인이 뭐죠?
노아 같은 사람들, 욥과 같은 사람들, 모세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100% 믿음의 사람.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러분 누구에겐가 전도 받아왔잖아요. 그 사람이 있습니까? 못 잊어요. 내 마음속에 빛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션이 날마다 나의 전도, 나의 캠프를 찾아야 돼요. 결론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흔들려요. 잘 가다가 언제 문제 왔을 때, 어려움 왔을 때, 뭔가 들켰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준 절대 사명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캠프 인생입니다. 빛 비추는 인생이에요. 저는 요즘에 좀 바쁘고 말씀 잘 일을 못해서 희미한데, 희미하든 강하든 빛입니다. 왜 그러냐? 어둠은 빛 앞에서만큼은 존재가 상실되기 때문이에요. 사명 없으면은 언젠가 흔들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우리가 막 그 권세를 통해서 막 어벤져스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보좌의 능력과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전대, 옷, 신발 2개 필요 없어. 그냥 가. 다 현장에 예배되어 있어. 현장에 다 예배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 생각하면 그래도 그렇지가 응답돼요.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 보세요. 밥 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제 동사무소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 오니까 우리 집도 가난하고 애도 많다고 라면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진라면 매운맛 4박스를 이제 다저녁 준대요. 그래서 순간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좀 불쌍한 옷을 입고 가야 되나 이 생각. 그래가서 빨리 전화 계속 오는 거예요. 빨리 오라고. 자기 퇴근해야 된다고. 그래 가서 진라면 4박스를 받아오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월급 오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하고 하나 더 놔야 되나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다 책임지십니다. 염려 걱정하는 만큼 저희도 이렇게 동기들 있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이렇게 투자 뛰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안 뛰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 제가 볼 땐 믿음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 살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대한, 현장에 대한 여러분 절대 사명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아니면 흔들려 홍수 함남 다 떠내려갑니다. 작년에 북한의 기록적인 폭우 때문에 압록강이 범람했어요. 북한은 여러분 뉴스 봐서 알지만 산에 나무가 없습니다. 다 땔감으로 쓰기 때문에. 비 한 번 오면 다 쓸려가요. 수천 명이 이재민이 나오고 고립되고 떠내려가고 죽고 했는데 그 물난리 나서 세간살이 챙길 틈도 없는데 김일성, 김정일 사진 들고 이렇게 그 물에 젖을까 봐 안고 이런 사람들이 신문에 나잖아요. 인민영웅 하면서. 그 사람들 사명이 뭡니까? 우리 수령 동지님 평생 섬기는 거. 내가 배고파 죽든 가난해 죽든 우리 수령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 가스라이팅이거든요. 그 공산주의를 넘어서 그 신앙이에요. 이 사람. 그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여러분 그 어려운 시대에 외국 나가서 독립운동한 완전 의인들이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맞죠? 자기 목숨 바쳐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사명. 반대로 1905년 을사늑약 때 이 나라 팔아먹은 사람도 있잖아요. 고종은 끝까지 안 팔려고 했는데 이완용과 지옥의 아이들, 이 5명의 나라 팔아먹은 도둑놈, 이래서 을사오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자리를 회피한 것뿐만 아니라 나라를 팔아서라도 자기 이득을 챙기기 위해. 지금도 이 자녀들은 잘 살고 있대요. 그때 나도 동참할 걸, 뭐 이런 마음 듭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게 사명이 극명히 엇나간 상황이거든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가룟 유다와 바울. 유다가 제자들 중에서 돈주머니 회계입니다. 유다의 모든 규준은 돈이에요. 이게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현상금 걸려 있으니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은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창자가 터져 죽는 자살. 안 태어난 것만 못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예수쟁이 잡아 죽이던 바울은 어떻게 됐죠? 바울의 사명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돈 몇 푼을 위해서 예수를 팔고 자살한 가룟 유다와 자기 인생 모든 것을 던져서 신변의 위협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한 바울. 그 바울의 복음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다윗, 그리고 삼손, 완전 다르잖아요. 이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명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전도입니다, 그냥. 우리 교회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안 할 사람은 안 해서 조금만 더 계시면 됩니다. 좀 계시면 또 그런 마음 생길 거예요. 좀 더 하고 싶다. 세 가지 뜰이 우리 삶에서 계속 확장되고 훗날에 기억될 교회. 그 말이 뭡니까? 훗날에 나도 기억되는 거예요. 그 훗날이 지금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CVDIP 언약을 붙잡고 이러면 어떻게 전도할까? 그럼 우리 또 렘넌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직장을 구해서 어떤 직종 가서 전도할까? 여러분, 전도랑 직업이랑 상관없어요. 물론 전도에 용이한 직종은 있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전도가 달란트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전도는. 앞에 오늘 쭉 읽었지만 전도에 대한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맞죠? 성경엔 조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이에요, 그냥. 마귀는 뭘 주죠? 우리에게 자꾸 생각을 넣습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 주십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저 바보 등신같이 미련하게 해서 교회 다닌다고. 그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 교회 다니는데도 굉장히 스마트하고 그 골수 분자 같이 이렇게 안 믿고, 그게 가짜예요. 여러분, 교회는 딱 두 종류입니다. 무리 아니면 제자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예요, 가잖아요. 근데 왜 이런 말 하면 또, 근데 왜 다락방 안 해요? 다락방 해야 제자입니다. 그럼 또 어거지로 또 하면 또 그 가짜예요. 렐몬드 캠프 있습니다. 하면은 욕을 빌미로 다락방 해야 돼요. 현장 가셔야 돼요. 마귀는 생각을 준다니까. 바쁜데 우리 필요해서 교사 좀 해라, 이거 헌신해라, 그러면 바빠요, 이런 친구들 많습니다. 그리고
바쁠 거예요 이런 친구도 있어요. 바쁠 거면 참. 그래 보면 다 미련하게 살고 있어. 딱 미련하게 살고 있어요. 야는 지금 이거 할 시간이 없는데 코피 터져가면서 교회를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채웁니다. 기가 막히게 채워요. 머리 굴리고 인본주의 쓰고 기가 막히게 밑빠진 독으로 살게 하십니다. 밑빠진 독. 여러분 아시죠? 밑빠진 독. 그 콩쥐파지 콩쥐가 계속 물 부는데 밑에 밑빠져가 계속 새고 있으니까 두꺼비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막아줄게. 다 채워줍니다. 그래서 콩쥐가 와 다 찼다 하면 놀러 가니까 두꺼비가 따라오고 있어. 그래 돼요 여러분. 두꺼비 따라오는 인생 살고 싶습니까?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보고만 있어야 돼요. 우리 삶의 거점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예배가 돼야 돼요. 렐먼트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사명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다. 아, 전도해야 되겠다. 다락방 해야 되겠다. 자, 내일부터 선교 나갑니다. 선교지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 여러분 커피 한 잔 식사값 조금 줄여서서 경비하라고 헌금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멋있는 거예요. 돈 먹어 뭐 하고. 제일 꼴보기 싫은 인간들이 평소에 구두쇠 같이 하면서 아파트 샀다고 자랑하고 차서 바꿔도 자랑하고 확 불이 나쁘라. 어떻게 하면 우리 전도자들,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갖다가 바칠까요? 이러면 또 불신하는 인간들은 또 가스라이팅 한다. 하나님 나라의 가스라이팅은 여러분 전도의 열매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멸망하는 자들에게 뭐로 보입니까? 어휴 미련한 것들. 그게 십자가의 도, 구원의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뜻이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 현장 가운데 누려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든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